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고백이 가끔은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기에 너무 작을 것 같고 또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너무 작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모르겠고 의심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자체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사라진 목적
시간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따르기에, 신뢰하기에, 의지하기에 부족함 전혀 없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엉뚱한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만 따라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 어디에도 당신과 같은 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백성된 우리가, 종된 우리가 왕께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지극히 작은 형제 중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당신께 한 것이라 여겨주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며 서로 섬길 수 있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개인의 사랑으로는 결코 끝까지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빌려주셔서 그 사랑을 갖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교회 전체로, 그리고 지역으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양이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은혜로 얼어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가장 먼저 은혜가 풍성하게 있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공동체에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지체들의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은혜로 또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부장집사님, 임원들, 팀장들, 리더들 등등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복을 채워주세요. 이 교회 셀모임 시간에도 주님이 완벽하게 주관해 주셔서 풍성하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지나고 다시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목사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야.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미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기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죠. 네. 몇백 년 전에 이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 미국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랫동안 이 미국 안에는 인종차별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예화가 하나 있어요. 유명한 예화여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수도 있는 예화인데요. 인종차별에 대한 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어느 한 흑인이 이 백인 교회에서 예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항상 자신이 드리던 예배당이 있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거기 이제 가게 돼서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 백인 그 안에 있었던 이제 백인 크리스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흑인이니까 예배할 수 없다고 이제 막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흑인이 교회 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깥에서 이 교회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를 하는데, 그때 옆에 자기 말고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처지도 딱한데 왜 이 사람은 뭐 안 들어가고 있나,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도 당신처럼 저들이 저를 쫓아냈어요. 아니 당신은 누구이길래 당신을 이렇게 쫓아낸 겁니까? 그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많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예화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 저는 교회는 뜬구름을 잡는 망상 집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살갗을 부대끼는 현실적인 곳이 교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흑인을 내쫓은 백인 크리스천을 보시면서 이 백인 크리스천은 진실한 겁니까? 솔직한 겁니까? 진실한 건가요? 솔직한 건가요? 목사님 그 똑같은 말 아닌가요? 진실한 말이나 진실하다고 하는 거나 솔직하다고 하는 거나 그 비슷하게 쓰는 말 아닙니까? 비슷하죠. 되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흑인을 내쫓은 백인 크리스찬은 진실한 겁니까? 솔직한 겁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자, 대답을 한번 생각했다고 제가 생각하고 하나의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어봤었던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던 무리들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마가야 다락방에서 막 기도를 하고 그 기도 끝에 성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생긴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마가야 다락방.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에게 생긴 교회라면 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거기에 담임 목사 야고보.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겨진 공교회인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가짜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거 가짜 복음인 거는 이제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네, 지지난주에 제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네, 생각나시나요? 네. 구원파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구원파 어땠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너 구원받았어? 물어보고 딱 그거 대답하면, 오케이, 너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구원파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살짝 고개를 이렇게 기억나시는 분 끄덕여 주셔도 됩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거 맞는 말이에요? 아니라고 했었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어차피 용서해 주시니까, 한번 어차피 눈 감아 주실 테니까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아,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해, 좀 적당히 해. 적당히 비위도 맞추고, 적당히 좋아하고, 적당히 좀 즐기기도 하고, 적당히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그게 왜 우리가 그런 타협을 하게 됐느냐?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였어요? 제가 지지난주 여러분에게 얘기했었던 복음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누가 왕이다? 내가 왕이야? 예수님이 왕이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왕인 게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죠. 그걸 우리 로드십, 넘겨주세요. 로드십, 주인의식.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왕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이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야고보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우리의 몸이 그냥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육체 안에 영혼이 있고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무엇보다 영혼이 있죠. 영혼이 있어서 이 영혼에 따라 몸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또 영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만 있으면 죽은 거잖아요. 영혼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몸이 같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만 있는 건 말이 안 돼. 믿으면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는 거야. 삶이 바뀌지 않는 믿음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그건 어쩌면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부연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제 막 살아도 돼?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거 맞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사람은 삶도 바뀐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삶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지지난주에 그런 슬로건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주는 것에 지배를 받는다. 기억나시나요? 내주는 거에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주님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돈이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라면 그 돈이 주인 행세를 하고 나는 노예가 된다. 그런 삶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 근데 내 삶의 어느 흔적에도 왕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하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이런 극단적인 얘기, 너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건 나름대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써있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믿음이 있지? 그런데 차별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 하는데 죽은 믿음이구나. 그리고 그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차별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던 분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다. 이 차별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외모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편애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인종차별 이런 거 안 합니다. 제가 그래도 얼마나 나름대로 공평한 사람인데요. 저도 평등한 거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편애.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 외모는 진짜 목사님 생긴 이 이목구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따지는 거겠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 능력, 성공한 정도와 그 사람이 얼마나 인싸인지, 얼마나 그 사람이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여러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편애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관악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멘.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게 뭐냐면 되게 안 좋은 뜻입니다. 발밑에 앉아라, 이거 하인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혹은 거기 서 있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 네 거기 서 있든지 여기 와 앉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누구한테? 가난한 자에게, 옷이 남루한 자에게, 행색이 남루한 자에게. 근데 좋은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보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 부자인 거죠. 이런 거예요. 이번 주일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에 예배 안내 위원들이 이렇게 딱딱딱딱 서서 이제 오는 성도님들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딱 자리 안내를 해주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아름다운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좋은 자리 여기로 가십시오.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행색이 남루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해요?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밑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야고보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음이 맞냐? 이게 정말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한 믿음이다. 저는 우리에게도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편애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 저는 안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에게 손을 들라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편안하셨나요? 편안하셨나요? 또 질문할게요. 혹시 불편하셨나요? 어색하셨던 분? 물어보고 싶네요. 손 들어보러 가고 싶은데, 오늘 교회 왔는데 교회 온 아침부터 나 오늘 교사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그거부터 지금 청년부 예배 드릴 때까지 편안한 게 더 많으셨어요? 어색한 게 더 많으셨어요? 동현이 어땠을까? 편안한 게 더 많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 편안하면 누군가는 어색해요. 공동체가 뭔가요? 공동체는 나눠지는 겁니다. 어색함을 나눠지는 게 공동체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한 번도 불편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한 번도 어색하지 않았다면 어색한 누군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어색해하고 있는 누군가를, 오늘 내가 왔어요. 누구와 인사를 하셨습니까? 누구와 웃으며 대화를 하셨나요? 거기에 어색함을 나눠지지 않았다면, 편안하게만 했다면 어쩌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2청년 우리 지체들은 조금 양해를 하고 이해해주고 들어주세요. 1청년부가 작년에 비해서 새내기 친구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청년 얘기하니까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셨겠지만 새가족이 지금까지 한 10명 정도 왔고, 그리고 지금 꾸준히 잘 나오는 친구들이 6, 7명 정도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가 이걸 퍼센테이지로 좀 따져봤거든요. 저희 1청년이 한 50여 명 정도 출석을 해요. 근데 거의 20명에 가깝습니다. 새내기와 새 친구들이, 새 가족이. 그럼 몇 퍼센트냐면 30% 내지 40%인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 새로운 분위기가 생기는데 필요한 퍼센테이지가 있다면 그건 딱 30%예요. 30%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공동체에 새로운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분명히 적응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눈높이를 맞추어야 하는 게 공동체가 가야 하는 방향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서 편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어색한 게 있으셨습니까? 나와 가깝지 않았던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거 어색합니다. 근데 상대방도 더 어색해요. 어색하면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더 질문하고, 오늘 질문 왕이네요, 제가. 하나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야고보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솔직한 건가요? 진실한 건가요? 부자를 환대해주고 가난한 이를 업신여겼던 이 모습이요, 진실한 겁니까? 솔직한 겁니까? 저는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좀 심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도 참 큰 것을 생각해보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알려주셔야지 고르죠. 솔직한 게 뭐고 진실한 게 뭔지 알려주셔야지 고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한번 보죠. 솔직한 게 뭘까요? 사전적인 정의가 먼저 봅시다. 솔직한 거 넘겨주실래요? 솔직. 뭐라 써있죠? 솔직이 뭡니까? 조칠솔. 쫓는다는 거야. 그리고 고들직.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고든 것을, 고든 모습을 추구하는 거예요. 고든 모습을 따라가는 것. 고든 모습을 쫓아가는 것. 뭐 다른 사람들에게 굴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고든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솔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이제 꿈이 없다는 거죠.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솔직하냐? 남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할 말을 딱 하는 사람. 아, 넌 진짜 솔직하다. 대단한 거죠.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서 솔직해지는 것은 특별한 모습인 건 분명합니다. 솔직한 것. 고든 모습을 일관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어딘가로 치우칩니다. 쉽게 얘기하면 편파적이라고요. 내가 고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어딘가로 편파적이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고든 성품이 어떤 때는 소신이 아니라 편견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이 고든 모습이 고집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나는 이게 맞아.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맞아. 어떤 때는 이게 소신이지만 누가 봐도 잘못됐는데 계속 그걸 얘기하면 그건 고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긴 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내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들이 있겠죠. 쟤 왜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예전에는 안 그랬어. 예전에 내가 알았었던 쟤는 완전 양아치였는데 쟤 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왜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저거 다 한철이야.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라고만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소신입니까? 편견입니까?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소신입니까? 편견입니까? 아, 우리 목사님 왜 자꾸 인사를 하라고 그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왜 자꾸 인사를 하라고 시켜? 왜 이렇게 친해지라고 해? 신앙생활 뭐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아, 근데 어쨌든 교회 왔으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지. 왜 자꾸 불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만 이야기한다면 그건 소신입니까?
편견입니까? 솔직은 좋은 뜻이기도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불안한 내가 솔직해지다 보면 가끔은 이게 고집이 되기도 하고 편견이 되기도 해요. 이걸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냐면, 내가 왕이 되면, 내가 판단하면, 내가 주인이 되면, 그러면 반드시 이 솔직함이 소신이 아니라 편견이나 고집으로 편파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은 연약해요. 쟤한테 들으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고, 쟤한테 들으니까 얘 말이 맞는 것 같아.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 호불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내 얘랑 더 친하니까 얘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호불호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가 판단하고 단정짓고 평가하며 솔직이라는 이유로 얘기했을 때 누군가에겐 그게 굉장히 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말이. 그럼 목사님, 진실은 뭡니까? 진실이요. 진실도 사전적인 뜻 한번 볼까요? 뭐라 써 있습니까? 넘겨주세요. 진실. 솔직 다음에 있어요. 진실. 사도신경. 진실 넘겨주세요. 진실. 뭐라 써 있죠? 진리 진의 열매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진리의 열매. 진실하다라는 건 진리의 열매를 맺는 게 진실하는 거인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 크리스찬의 진리는 뭡니까? 진리하면 딱 떠오르는 구조 하나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길부터 나와야죠,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거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곧 길이고 무엇이다? 진리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리겠죠. 예수님이 목이 빠지게 하셨던 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진리야 라고 목이 빠지겠던 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그러니까 진실하다라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삶, 진리의 열매를 맺는 삶,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삶.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이 진짜 진실인 거예요. 그 솔직이랑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솔직한 거랑 진실한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목사님이 복음의 핵심은 누가 왕이다? 누가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다. 근데 솔직한 것은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소신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고 편파적이어서 어떤 때는 그게 편견이 되기도 하고 고집이 되기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솔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솔직히 되게 안 좋다고 느껴지는데 솔직은 굉장히 큰 범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주옥같이 빛나는 진실함이 있어요. 뭐냐? 필터를 하나 장착하는 거예요. 내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기 전에 내가 필터를 하나 장착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이라는 필터를 딱 장착하고서 내가 솔직하게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눈으로 먼저 보는 거야. 필터가 딱 장착돼요.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의 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란 필터가 딱 장착이 돼서 내가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필터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제하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의 핵심은 누가 왕이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솔직함만 있으면 안 돼요. 솔직함만 있으면요, 뻔뻔해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거 헌금 꼭 내야 돼? 꼭 내야 돼? 안 내도 되잖아. 어차피 하나님 사랑하시잖아. 이거는 뻔뻔함이죠. 그건 진실함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솔직함과 진실함 이제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세요. 흑인을 쫓아낸 백인 크리스찬, 솔직한 겁니까? 진실한 겁니까? 솔직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솔직한 거죠. 솔직하기는 했어요. 너무 솔직했어. 너무 솔직해서 또 나가라고 했어. 근데 진실하진 못했어요. 왜요? 그 흑인 옆에 예수님이 계셨거든. 정작 예수님이 계신 건 그 흑인의 옆이었어요. 야고보가 말해요. 우리 교회 안에 안내위원들이 있는데 부자는 환대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볍게 여기더라. 이 모습 솔직한 겁니까? 진실한 겁니까? 진실한 거예요? 아니죠. 솔직한 거죠. 너무 솔직했어. 너무 솔직해서 가난한 사람한테는 여기 있든지 거기가 앉든지 네 마음대로 해. 너무 솔직했어. 진실함이 없었어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에게 한 것과 같다. 그래서 야고보도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모습, 이런 차별하는 모습을 보고 야고보가 딱 잘라 이야기를 해요. 그건 악한 거다. 악한 생각이래요. 여기서 이 악하다라는 말은 사탄 같다는 거거든요.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나요? 이렇게 속삭여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아니라 네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속삭이죠. 목사님 좀 어려워요. 쉽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맞다고 하면 맞는 거야. 네 멋대로 해도 돼. 그걸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별하는 모습은 악한 것이고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목사님이 여기 교회에 온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목사님이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1청년부에 그리고 우리 2청년 같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설 때도 많이 외쳤던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좀 솔직해지자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솔직해지자고. 목사님 처음 이 교회에 왔었을 때 여러 가지 그 이미지를 받았었는데요. 초반에 여러분에게 참 다양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 아세요? 이제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였냐면 웃겨요. 막 얘기하면서 나랑 얘기하면서 웃겨. 그럼 막 깔깔깔깔 웃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게 웃는 건지 안 웃는 건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재밌어. 그럼 막 박장대소도 하고 막 같이 환호를 하고 막 호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 박수를 치는데 요즘은 여러분 박수 진짜 잘 치세요. 근데 처음에 박수를 치는데 내가 박수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치를 보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목사님이 이제 보이는 청년들 있잖아요. 저 청년 표정이 많이 안 좋다. 무슨 안 좋은 일 있었나? 가가지고 뭐 너 괜찮아?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요, 저 괜찮은데요. 진짜 괜찮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표정이 안 괜찮았거든요. 근데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내 아버지 집이잖아요.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교회에서만큼은 우리가 좀 솔직해지자.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솔직해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가끔 깜짝 놀라기도 해요. 이제 너무 솔직해져가지고 막 나한테 저는 솔직해지자 하면은 막 눈물 흘리고 막 서로 용서하고 막 이런 모습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떠냐면 막
막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막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불만입니다. 막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해서 작년에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 여쭙더니 하나님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 응답이다. 네가 솔직해지기를 바랬고 나도 그걸 원했는데 지금 솔직해지고 있는 거야. 안에 눌러놨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년을 향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솔직함에 머물지 말아라. 이제 진실함으로 넘어가야 돼. 제가 지금 설명했으니까, 솔직과 진실을 설명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솔직함에 머물지 말고 진실함으로 이제 넘어가야 돼. 그때부터 목사님이 계속 하나님께 여쭤봤던 것 같아요. 진실함이 뭡니까? 진실한 게 뭡니까? 뭐예요? 오늘 들어보니 진리이신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진실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헤아리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오늘 나한테 다시 또 꾹꾹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또 꾹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속이 썩어가는데 괜찮은 척 하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 건 아시겠죠? 연기해라, 흉내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자. 그런 옛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럼 목사님, 구체적으로 진실한 게 뭡니까?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생각하면 금방 알아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까짓 것 잃어버려도 되는 소모품으로 우리를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은 소모품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여러분은 소모품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면서 얘기할까요? 너는 소모품이 아니라 영혼이야. 한 번씩 축복해 주면서 얘기합시다. 너는 소모품이 아니라 영혼이야. 한 번씩 얘기해 줍시다. 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가는 영혼이에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가 남았으니까 뭐 가집까 그런 거 뭐 찾나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99마리의 양을 내비로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 진짜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99마리 양을 어떻게 되면 어떡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영혼이니까. 쓰다가 낡으면 버려도 되고 실패하면 고장나면 폐기 처분해도 되는 소모품이 아니라 영혼이니까. 목사님이 지지난주 복음에 대한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이 안 나는군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가족.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냥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왕이시자 형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형제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야. 포기가 사전에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자녀고 내 형제고 영혼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저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저 버려도 하나님 버려도 핑계할 게 없어요.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야고보도요, 그걸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읽어보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야고보가 애가 타는 마음으로 얘기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님 안에 한 형제가 된, 한 가족이 된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그들을 가난하다라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가난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누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진실하게 대하는 건 당연한데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는 건 왜 당연하지 않아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솔직하게 대하셨다면 우리는 다 버림받아야 됩니다. 솔직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솔직하게 대하셨으면 우리 버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진실하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걸 사명으로 여기셔서 우리를 한 형제로 여기셔서 버릴 수가 없었던 그게 진실함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진실하게 대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우리에게 붙여준 우리의 동역자들을 진실하게 대하는 것은 왜 당연하지 않은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샌가부터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인 얘기만 하나요? 근데 사실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낼 수 있으면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인데 소모품처럼 취급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사님에게도 그랬던 때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진실하게 대하셨듯이 예수님이 나를 영혼으로 보셨던 것처럼 교회만큼은 마지막까지 서로를 영혼으로 대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영혼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영혼으로 기다려 주는 거예요. 서로를 영혼으로 여기면서 말을 꺼내고 영혼으로 여기면서 경청해 주고 영혼으로 여기면서 기다려 주고 영혼으로 여기기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이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영혼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끝까지 소망하는 거야. 그게 아니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좀 귀를 열어주세요. 나 얘랑 진짜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얘가 갑자기 신앙적인 얘기를 해. 지가 무슨 이게 아니라 귀를 열고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잖아요. 일생일대 중요한 회복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그런 영혼이 살아나는 곳이 되기를 정말 진실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